경어 스님과 하남 스님은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사들입니다. 이 두 분의 일화는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치열한 삶과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히 깨달음 수행에 대한 두 분의 각기 다른 접근법과 그 속에서 이어진 법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수행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경어 스님은 파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조선 말기 억압받던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선지식이었습니다. 스님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여 세속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깨달음이란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하남 스님은 고요함과 무건의 수행자로 기억됩니다. 스님은 경어 스님의 제자로서 스승의 파격적인 행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남 스님의 수행은 정진을 바탕으로 화두를 들고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깨달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요란함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30년 넘게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당시 최고 권력자가 방문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묵묵한 수행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나 행위가 아닌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어 스님과 하남 스님의 수행 방식을 보면 한 분은 자유와 파격을 택했고 다른 한 분은 고요함과 정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깨달음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근원을 찾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경어 스님은 외부의 틀을 깨고 마음의 자유를 찾으려 했고 하남 스님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했습니다. 이 두 분의 다른 수행법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누군가는 경어 스님처럼 호련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남 스님처럼 묵묵한 정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경어와 하남 두 스님의 수행 과정은 깨달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정형화된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본성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찾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남 스님은 본래 학식이 뛰어난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경전을 접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20대 후반의 출가를 결심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경어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남 스님은 경어 스님을 만나 뵙자마자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경어 스님 역시 하남 스님의 맑은 기운을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경어 스님은 하남 스님에게 금강경의 사구계인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 즉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라는 말씀을 일러주셨으며 이 말씀에 하남 스님은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경어 스님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찾도록 일러주셨고 이후 하남 스님은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남 스님의 수행은 고요함 속에서의 정진으로 요약됩니다.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오로지 좌선과 무건에 몰두했습니다. 하남 스님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 좌선에 들었습니다. 앉아서 무엇이 나인가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끊어내는 치열한 정신적 싸움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좌선을 통해 마음의 번뇌와 망상을 하나씩 털어냈습니다. 스님은 상원사 정멸보궁에 들어가 30여 년 동안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 무건 수행을 했습니다. 무건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의 파동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는 수행법입니다. 하남 스님은 무건을 통해 언어가 마음의 감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직 한 가지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는 간화선 수행을 통해 하남 스님은 언어와 논리를 초월한 깨달음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남 스님의 깨달음 과정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수행이 무르익은 어느 날, 스님은 나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나의 실체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도송을 남기셨습니다. 착화주중, 안올명,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호련히 눈이 밝아지네. 종자고로, 수연청, 이로부터 옛 길이 인연 따라 맑아졌네. 약인문화, 설애에,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닮아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다면 아마 천명, 불습성, 바위 아래 샘물 소리에 젖는 일 없다고 하리. 이 오도송은 하남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호련히 눈이 밝아지니라는 구절은 깨달음이 특정한 장소나 형식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의 지극히 평범한 행위, 즉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순간에도 진리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허스님이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진정한 깨달음은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로부터 옛 길이 인연 따라 맑아졌네는 깨달음 이후의 삶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옛 길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을 의미하며 깨달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맑고 깨끗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본래 청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다면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묻는 화두입니다. 이는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상징합니다. 바위 아래 샘물 소리에 젖는 일 없다고 하리. 이 구절은 오도송의 백미이자 하남스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위 밑의 샘물 소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울려 퍼지지만 그 소리는 소리 자체에 젖어들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 즉 무아와 공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하남스님의 오도송은 깨달음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치열한 정진 속에서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하남스님은 상원사에서 깨달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번뇌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와 중생을 위한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남스님이 경허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경허스님은 깨달음의 길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하남스님은 그 메시지를 고요한 내면의 정진으로 완성했습니다.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깨달음은 자유를 향한 길이며 그 길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